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헤롯은 어떻게든 간에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헤롯의 사명이죠. 마귀의 앞잡이. 오늘날 또 땅 위에서는 보면은 마귀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 자기한테 아무런 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무슨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서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땅 위에는 사탄의 세력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타국 땅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죠. 다윗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참 많은 고생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 자체가 그런 분들에게 비교하면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고난의 세월들, 이것을 다 겪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복의 개념이 물질에다 두거나 세상 명예나 어떤 권력에 두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복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그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주예요. 이게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삶에는 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이거는 중세 당시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에 이게 좀 신비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성직자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곳에 이렇게 보니까, 지붕을 보니까 마귀들이 그 지붕 위에 쭉 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집 위에 마귀가 떡 누워서 자고 있어서 저 어떤 집인가 하고 봤더니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꼭대기 지붕 위에 왜 마귀들이 저기 자고 있는가? 교회 안에 들다 봤더니 목사도 자고 장로도 자고 집사도 자고 권사도 자고 마귀가 할 일이 없어. 그 마귀도 자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이 성직자가 가다가 보니까 어디서는 또 마귀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마귀가 왜 저리 뛰는가 했더니 거기도 교회당이더라고요. 그거는 가보니까 막 목사도 뛰고 장로도 뛰고 집사도 뛰고 권사도 뛰더라고요. 그리고 마귀도 막 뛰더라고요. 재밌는 얘기거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이것은 오늘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최종적으로는요, 십자가 위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뭐 이 땅 위에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중동 지역 그 마호멧을 섬기는 사람들, 메카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막 보면 잡아서 죽이는데 그걸 그냥 죽이지 않아요. 영상을 만들어 죽이는 것을,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보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포가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야, 내가 목사지만 과연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저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환난이 다가오면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서 죽을 수가 있을까? 그게 늘 우리의 마음을 눌리는 하나의 눌림이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뭐 세상 정치라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간보고 있어요. 정부의 중요한 국방 어떤 기관들은 다 없애버리잖아요. 다 없애버려요. 이게 슬슬 없애가, 이게 마치 개구리 가마솥에 넣고 불 떼듯이 점점 대한민국을 약화시켜 가지고 이 공산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지금 현재 뭐 집권 세력들이, 이 사람들은 공부를 다 어디 가서 했냐? 전부 소련 아니면 중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에 공부한 사람들이 정권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릴 적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깜빵이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운동을, 볼셰비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깜빵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은 정가가, 우리가 볼 때는 이 정가자들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별이에요. 별 달았다는 거예요. 별 달았다. 이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소위 뭐라고 합니까? 임무를 완성했을 때 최고의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볼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절대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그래도 아직도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미국을 안 버리시는 이유가 그 순썩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그래도 그 속에는 아직도 청교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신앙을 보수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구의 임종구 목사님이 미국을 여행하다가 주일날을 맞이해서 청교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둘 내외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청교도 교회 참 들어갔는데 그날 부끄러워서 죽을 줄 알았답니다. 왜 그러냐? 이 한국에서 여행 온 목사 내외가 들어갔는데 갔더니 어린 아이들까지 다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예배에 나왔는데 자기는 여행복 차림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부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야.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야, 아직도 미국이라는 사회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 하나들까지 다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왜? 청교도의 신앙이 이곳에 있다. 아직도 이곳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가깝게는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 났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 이유는 뭔가?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예배가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제가 낮에도 김명호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공산당에 끌려가 죽으면서도 아들 보고, 아들아, 너는 내려가서 남한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김간주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이 아들을 보고 예배하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자기는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들을 축복했다. 그런 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신앙이, 어쩌면은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이 아직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도 이렇게 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은 피난길에서, 또 헤롯이 죽고 나자 갤로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나사렛으로 들어갔어.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농사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주 극빈자예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을 정도의 땅들이 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마저도 없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가면서 땅이 다 그만 유대인들의 땅이 다 지분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보면 많은 고난을 겪고 계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참,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서 살았던,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곳에 최소한 10년은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전에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아기 예수님이 가셔서 살았던 집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왜 보존이 되어 있냐 하니까 이 집이 자동적으로 아예 보니까 돌집이야. 뜯기도 힘들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더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지금도 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가고 그 사람들은 그 집을 보존해요. 왜 보존하느냐? 아기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 살던 집이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관광 상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광 상품이니까 그거 없애버리면 관광객이 안 오잖아.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도 가서 보니까 참 옛날 우리 어릴 적 초가집, 참 조그마한 집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그런데 그 집은 마치 바위 동굴을 파고
지은 바위 동굴을 판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셨다. 주로 보면은 극빈자들이 사는 집들이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할례를 받고 또 그리고 동방박사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 거의 하늘의 별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라는 것은 바벨론 땅이요. 갈대아 땅, 바벨론 그 나라에서부터 오는 길은 글쎄요. 말을 타고 온다고 해도 쉽게 그렇게 빨리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한 그 거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그 시편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편 아니에요.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수요일 날 또 말씀드렸듯이 이 동방박사의 일행이 상당히 대상을 꾸리듯이 많은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호위병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왔을 것이고 또 아기 예수님을 한동안은 그들과 함께 같이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헌금과 유향과 몰약은 신기하게도 임금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필요한 그 물품들인데 그런 물품들이 아기 예수님 부모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주어짐으로써 그 어린 시절을 어쩌면 그런 것을 가지고 피난길에 그 멀리 애굽 땅으로 가야 하니까 그 애굽 땅으로 가는 길에 원래 마리아와 요셉은 말 한 필도 없었잖아요. 말 한 필도 없었어요. 낙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니 걸어서는 애굽 땅으로 못 간다고 해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돼요. 적어도 낙타를 먹을 식물을 싣고 사람을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낙타 몇 필이 돼야 되는데 낙타 한 마리는요 오늘날로 하면 자가용 한 대라고요. 자가용 한 대. 자가용도 그냥 자가용이 아니고 조금 고급스럽게 꾸미면 벤츠 한 대, 이 벤츠 3대 정도는 돼야 이 가족 식구가 애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가난한 부부가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 참 이방 땅에서부터 와서 아기 예수님께 이런 것을 바쳤다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도 추론해 보면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유다인들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 많이 살았으니까 덜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랍비나 이런 사람을 율법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정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치 대상을 꾸리듯이 해가지고 와서 그 귀중한 헌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오는 길을 적어도 넉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넉 달은 걸렸을 것이다. 아무리 추측을 해도 4개월 전후로 조금 빨리 온다 한들 최소한 석 달 이상 넉 달 가까이는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무슨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세상적인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바람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 세상은 아닐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그래서 바로 메시아 되시는 유대인의 영원한 왕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그들은 느낀 겁니다. 세상에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들을 모르겠어요.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감이 오는 겁니다. 별이 움직이고 별이 서는 장소에 가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적잖은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떠나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들도 계시를 받잖아요.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들 고국으로 딴 길로 가라. 이런 계시를 받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고 놀랍고 신기하죠. 우리가 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나는 예수님이 좋아. 아무래도 석가는 좀 내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예수님이 좀 맞는 것 같아. 공자 선생도 좀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를 선택했어. 이런 분은 계실까요? 안 계시 싶어요. 하나님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한 거라고요.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계시가 임하지만, 어떤 경우는 성령의 영감으로 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뭔지 모르게 나를 끌어요. 왠지 모르게 나를 끌어요. 성령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어서 여기에 나온 것이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오묘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고 계셔요. 믿은 만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에게 또 하나님께서 현몽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기를 데리고 아기 엄마하고 애굽으로 가라. 그 헤롯의 권력을 벗어나라. 헤롯의 권력을 벗어나라. 이것도 참 보면은 놀라운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 요셉이 만약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없었다면 꿈도 못 꿔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신비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거나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먼저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여기 보면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로 예언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중 예언이라 해서 두 가지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여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성장시키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불러낼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불러낸 이런 역사가 있는데 또 호세아 말씀을 이 마태는 다시 인용을 한 것을 보면은 바로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봉해서 애굽 땅으로 가라. 그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참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리 출신인 마태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집어내요. 정확하게 집어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마태를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이 세리라는 이 마태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고 굉장히 지식적이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로만 나라에 충성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고열을 짜내듯이 세금을 짜먹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번 부르시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기 간증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의사 하던 사람도 있었고 심재원 목사님 그분은 의사 출신이었어요. 또 법조인 출신도 있었어요. 법조인 출신도 있고 직장 멀쩡하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직장 때려치우고 이렇게 신학교로 온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각양각색으로 부르셨다 이거죠. 불러서 쓰신다 이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쓰시는데 세리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썼더니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참 보면은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애굽에서는 바로라는 임금이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난 아이를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하여간 보면은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을 어쨌든 간에 망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임금 애굽에서 바로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산파들에게 물어봅니다.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사내 아이거든 무조건 아이를 데려다가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 이 하수가 뭐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이 경제의 젖줄이라고 말해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큰 농사가 풍년이 들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젖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신이에요. 이 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어부들이 그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먼저 제물을 차려놓고 절하잖아요. 요즘에 뭐 보면 산에 가서 산삼 캐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산삼 봤어. 그러면요, 캐기 전에 어떻게 하냐? 뭘 주머니에서 이렇게 배낭 같은 데서 주섬주섬 끄잡아내. 북어 한 마리 하고 사과 한 개 하고 이거 소주 한 병 하고 그래가지고는 갖다 붓고 그 절하고, 예? 그리고 산삼 캐고, 이게 다 이게 보면은 애굽인들도 그렇게 했다 이게.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 이게. 그래서 아이를 왜 바다에다가 하수에다 나일강에다 던지라 하느냐? 신에게 바친다 이게. 신에게 바친다. 자기들 신에게, 히브리인들의 산에 아이를 갖다가 바친다. 강에 던지면 던질수록 그럴수록 자기들 신이 좋아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시함을 받아서 손에 지팡이를, 양치던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래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나일강을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일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나일강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나일강, 너 이놈 어디 네가 신 노릇해? 하나님이 참 신이지 네가 신이야? 쳐버렸더니 한 대 더 맞고 죽어버렸다 이게. 피가 되어버렸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뭐 신기하게 쳐다봐. 성경에 나오니 신이 까불지 마, 너 신 아니야. 맞으면 죽어버린다.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때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호적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죠. 다 호적도 하고 결례도 하고 뭐 이렇게 할례도 하고 뭐 다 했죠. 그 다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동방박사의 일행이 원체 대상이다 싶으니까 헤롯이 뭐 설마니 나를 피해 가겠나 오겠지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하거든요. 헤롯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여기 이제 라마에서 슬퍼하며 18절,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인데 여기요 조금 그 기록이 여기 신약과 구약이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식이 없음으로, 없어져서와 없음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번역상 오류라고 말해요. 번역을 원문은 없어졌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없음으로, 라헬은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이 있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진 자식이 누구냐? 요셉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라헬은 없어요. 라헬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에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베냐민 노타가 죽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라헬이 살아 있었을까?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라헬은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통곡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남아라는 지역이 거기 묘하게도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에 소년 소녀들을 라마 지역에 다 모았어.
베들레헴 가까이 남아 지역에 거기 다 모았어요. 소년 소녀들,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소년 소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끌려갔을 때 그 지역에서는 수많은 통곡 소리가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그것을 여기에 예언으로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붙였냐? 나헬의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이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실 부인이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나헬. 레아보다는 나헬이 맞아요. 야곱은 레아하고 결혼을 먼저 하기는, 잠자를 먼저 했지만 사실은 야곱은 레아를 레아인 줄 모르고 라헬인 줄 알고 잠자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육신적으로는 보면은 레아가 본처지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은 속아서 그렇고, 라헬을 야곱은 자기의 정실 아내로 맞아요. 그 라헬을 정실 아내로 맞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아내가 4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하여간 뭐 너무 복잡해요. 그게 뭐 다 따지고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야간 라헬은 자식이 없어져서 크게 울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 되어서 결국은 유다가 망할 때 거기 바벨론으로 라마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다 끌려갔고, 또 이게 예언이 2중 3중으로 예언이 됐다는 것이 뭐냐면은, 또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라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기 때문에 통곡 소리가 하늘에 메아리칠 정도로 통곡 소리가 났다 이거죠. 참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이 예수님은 만인의 구세주인데 이분이 태어난 날 왜 전 세계가 울음을 터뜨려야 되느냐, 그 라마 지역이 전부가 울음을 터뜨려야 되느냐, 이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까? 자,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결국은 헤롯은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가 있는 아기까지 군사를 보내서 뭐 자객을 보내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헤롯은 죽었지만, 또 아켈라오는 그의 아들인데, 그의 아들은 왕이 됐으나, 또 보면은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폭군은 폭군이 맞아요.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폭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굳이 하지를 않았다,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稱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요 이제 말씀이 디귿이 된 거 보면은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41장 1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거기는 안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번역을 하면 싹이에요. 싹. 신기하죠. 나사렛이라는 것이 지명인데, 이 지명이
싹으로 번역이 돼요. 싹.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에서 거기서 결실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